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은 뭐 교회에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들, 헌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들은 걸로는. 그 특정 교단, 혹은 특정 교회들이 성도님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저희가 뉴스로 많이 접하거든요. 이게 오남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요새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다른 큰 대형 교회에서 네, 대산처럼 아니면 네, 상속처럼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좀 실망하고 네, 네, 하나님의 선교를 왜 쓰는 건가 하는 시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도 이게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무신론자 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네. 이 헌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언론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더 야기가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헌금을 통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바라보는 기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재림교회는 목회직이 헌금이 들어가고 네네,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어떤 돈에 대한 유혹은 적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네, 위험 요소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저희가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런 저희 오늘 이렇게 안식일 같은 경우에 우리 안식일 학교 끝나면 안식일 학교 헌금 걷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이렇게 걷고 그게 아예 그 여러분 교과책 뒷면에 보시면 지도에 음, 나타나 있어요. 음, 이번 주 헌금은 예를 들면 남미의 어디 어느 지역에 삼육학교 기숙사를 건물을 짓습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한국 그 삼육대학교 아시죠? 그 삼육대학교도 전 세계 안식일학교 헌금으로 그 땅 사고 지은 거예요. 우리도 알고 보면 그 도움, 헌금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이 발전되고 음, 도움을 받았다. 그러네요. 그런 걸 보면은 헌금이 단순히 헌금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큰 믿음과 또한 우리의 음.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도움을 저희가 못 사들 시절에 그렇죠. 그렇게 네. 헌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거둔 헌금으로 저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저희 이번 이제 다음 분기 교과책 뒤편을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재림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거 정말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뭐 네. 숫자가 뭐 모든 걸 대변하고 뭐 이런 건 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저희가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네. 같이 문화와 그룹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헌금이 저희가 요긴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호의호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절대로 못한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네, 이제 교인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저희가 내는 헌금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혹시 저희가 그러면은 간략하게 네. 무슨 헌금들이 있고 또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이고 저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너무 많이 있지만 뭐 먼저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거는 11금이에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말라기서에서도 3장 10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한 유일한 게 음, 11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적으로 연약할 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음,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11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거는 그 11금, 10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네.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금입니다. 음,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11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11금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그거를 통해서 성소 봉사를 한 것처럼 음. 저희가 현대에는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이 11금입니다.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지만 건축 헌금, 교회가 교회를 다시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학교 헌금. 그 안식일 학교 헌금은
지정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그 안식일 학교 순서 때 낼 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또 월정 헌금이 있습니다. 월정 헌금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위한 헌금. 내가 매달 교회를 위해서 쓰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가 유지하는 데는 이 월정 헌금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월정 헌금을 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르가 헌금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도르가 여인의 이름을 땄지만 이 도르가 여인이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해입히고 봉사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기념해서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냐고 했었을 때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먼저 내요. 11금, 월정, 도르가입니다. 나머지 헌금들은 이제 생일 이름처럼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앙 좋으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12금이 있어요. 이제 또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서약하는 사람들은 20%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2금을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이거는 뭐 네, 그렇죠. 네, 선택을 하는 결심이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11금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도전을 하시다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하셨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경험들을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해 봐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는 우리 삶 속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저도 이게 믿음이랑 많이 연관 짓고 싶은 게 하나님이 진짜 앞에 안 계신다고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 문제도 조금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100% 나는 믿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고 모든 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네. 내가 누리는 모든 거는 사실 저희는 그게 맞잖아요. 네. 내가 뭐 내 직장도 그렇고 내 월급도 그렇고 네. 100% 중에 10%만 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하늘은 사실 우리가 내는 액수, 금액의 크기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마음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고. 뭐 이 헌금에 대한 스토리 중에는 예. 과부가 그렇죠. 가장 작은 금액을 냈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제일 많이 냈다라고 그쵸. 얘기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저도 진짜 11금 같은 경우는 진짜 성경에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라라고 나온 몇 안 되는 진짜 이건 약간 예외잖아요. 그렇죠. 11금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죠. 네. 저도 이제 11금 사실 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이 11금 낸 거에 대해서 항상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인이어가지고 사실 커서도 뭐 직장인이 돼서 11금을 내는데 그렇게 막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 냈던 거였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내도 되니까 너무 감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다 네. 주신 분인데 네. 그중 10%만 내라가 얼마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상으로 뭘 주시겠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냈는데 보상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복신앙 쪽으로 또 이걸 몰아가면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저희 다 알다시피 저희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저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사실 주시긴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한번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최희천 교수님이 한번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자꾸 복하면 돈에 대한 축복만 생각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게 실은 성경의 복은 물질적인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마음적인 거 네.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10금 냈으니까 뭐 따블로 생각하고 하는 분들 계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만 보지는 말고 네. 다 보자.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거 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축복이라는 게 진짜 좀 돈 같은 걸로 많이 연결짓는 것 같은데 네. 돈 말고도 정말 많이 있어요. 뭐 셀 수 없이 많죠, 사실. 그렇게 시작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가난했어요. 네. 근데 대기업에 입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도 없었는데. 그쵸, 그쵸. 맨날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제일 싼 것만
거의 라면만 먹었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11금을 잘 냈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이 온다고. 갑자기 돈이 많아질 때도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유혹이 오기 전에 우리가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시험이 들 때는 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먼저 떼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제일 먼저 떼어놔요. 그냥 오자마자 아예 생각 안 하고 그 입이 딱 내버리고 나니까 시험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편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게 힘들었다고 하죠. 저는 여기 개척한 목회자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새신자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데 헌금을 내라고 하면 그건 부담감이 되고 오히려 말씀도 듣기 전에 교회 거부감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율헌금,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실은 예배 과정에 헌금 예식을 뺐어요. 대신 항상 헌금함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어느 시간에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율헌금이 처음부터 막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헌금을 내더라고요.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헌금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분들이 12금을 냈는데 저는 이게 헌금도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딱 그거다. 이게 그쵸, 정답이다 네. 그게 아니라요. 맞아요. 네. 우리가 헌금 예식하는 거 너무 경건하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요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또 헌금 예식을 하는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건 절대 네. 아닌데 네. 이렇게 했을 때도 나름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 저는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 교회에 처음 왔잖아요. 네.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느낀 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헌금 걷는 시간이 없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뭐 누가 물어보면 안내 같은 건 하죠.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혹시라도 헌금 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네. 그래도 이제 안내는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헌금 안내 영상은 이렇게 띄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 뭐 안교 안식일학교 설교 시간에 사실 저희는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네. 헌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 오해 마세요. 헌금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런 정신으로 내면 또 좀 더 기쁘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자발적인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효과가. 근데 어떤 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이.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발적인 것에 대한 힘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금뿐만 아니라요. 예배도 실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아름답습니다. 기쁘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찬양,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발걸음, 기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은 실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억지로 찬양 안 해요. 그렇죠.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정말 기뻐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 때도 성막 지을 재료 하나님- 필요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좀 돌려보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헌금 내는 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는 게 돈이 아니고 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거를 조금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헌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내 마음의 그런 재물적 욕심을 자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12금 제도도 자제력을 길러주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훈련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다 보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빠져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그것을 자기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부족한 거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밥을 먹이고 언제 하나님을 돌보는 그런 특권을 얻겠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정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